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저희들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복음서를 보면 이 본문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오늘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반응들, 그리고 어떤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희들 45절에요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날씨로 보면요, 굉장히 어떤 칠흑같이 가장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뭐 눈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지금 밖에 이렇게 시간적 배경, 날씨의 배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요, 뭐 이렇게 몇 시에 나가서 종을 데려오고 이런 비유들도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다 딱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시잖아요. 6시에서 9시까지니까 6시에 6을 더하면 12시니까 정오예요. 점심 먹을 시간이라는 거죠. 또 9시에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가 제일 밝죠? 보통 오후 2시 때 해가 제일 이렇게 12시에 2시 사이에 중천에 뜨고, 저희들 뭐 돋보기 실험하고 이럴 때 저희들 늘 2시에 나가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요, 하루 중에 이 시간대가 가장 덥고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묘사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모스서 8장 9절로 가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한 낮에, 이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고 있죠. 한 낮에 해를 지게 해서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어두움이 빛을 이겼다, 뭐 사단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구원 역사에 지금 시간표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심판을 지금 예고하는, 원래는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아모스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런 최종 심판을 행하실 거야, 너희들 그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인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원래는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대에 짙은 어두움이라는 아주 초자연적인 비이상적인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까지 오시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제가 새벽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요 마지막 이 십자가로 가고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보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시간대는 언제나 그 배경이 낮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빛 가운데 활동하세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님한테 죄를 씌우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어떤 빌라도가 활동하고 이러는 때 어둠이 계속해서 그때는 배경으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활동하는 때에는 계속 배경이 어두움이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계속 그 낮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가장 짙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가장 밝아야 하는 그 대낮에 온 인류의 죄를 갖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간이 가장 어두움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온 세상이 뒤덮여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인류의 가장 추악한 그 모든 죄가 지금 이 십자가라는 한 지점에 집중되는 순간 그 극한의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는 반대로 지금 그 주변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신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메시아를 보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표방하며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죽임으로써 끝내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50절을 보면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표현은요, 저희들이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친구들 다 영어 할 줄 아니까 아주 적극적인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가 그의 영혼을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죽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꼭 죽어야 돼, 나는 이 순간에 내 영혼을 놓아야 돼 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임하셨다는 뜻이죠. 48절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숨통을 쪼여서 쫄라 죽이는 거거든요. 숨 못 쉬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때 이 신 포도주에다, 아주 독한 포도주에다가 쓸개즙을 타거나, 또 마가복음 보면 모략을 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쓸개즙이나 모략이나 신포도주나 전부 다 신맛을 강하게 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 죽는 사람의 입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잠시라도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일종의 마취제 역할로서 이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받는 것도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죽을 때 십자가에서 느끼면서 죽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대로 느끼면서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 십자가에서 어떤 도움도 안 받고 홀로 그것을 감당하셔야 인류의 모든 죄를 가장 완전하게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 내용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이것이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보면요,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여기까지 잘 오셔놓고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 기도는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기도가 다윗이 시작하는 그 시편의 그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오신 건데, 이 기도가 과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이 기도의 맥락을 보면, 시편 22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수많은 왕소들과 바산의 힘센 들소들, 또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자신을 완전히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16절과 18절로 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니라.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창과 대못으로 예수님의 수족, 즉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주님의 그 뼈 마디마디마다 그 고통이 다 느껴질 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고 예수님을 보며 빈정거립니다. 다윗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약 1000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훗날 주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 역사의 과정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의 시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20편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릴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난과 이 다윗의 기도의 끝이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그 내용의 맥락으로 이 시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기도의 서문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결국 다윗처럼 예수님을 살리시고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최종 승리케 하시는 결말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기도문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은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 완전한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 극심한 고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이 몸만, 이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을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갖고 대속을 위해 죽으시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 단절을 이 순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신 겁니다. 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그 극심한 모든 인류의 죄를 갖고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순간인 거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구원 역사의 서정의 서문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요,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부활하사 승리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그 최고의 그 절정이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이것은 커튼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커튼이라고 실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전에 있는 커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는 또 정사각형의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앞을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놓은 거죠. 절대로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두꺼운 커튼으로 완전히 막아놓은 건데, 우리는 커튼을 가운데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커튼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서, 통짜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거기를 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커튼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가운데가 갈라져 있긴 합니다. 근데 평소엔 절대로 열지 않아요. 그곳이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처소를 그 장소가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이곳에 계셔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 뭐 약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도저히 열 수도 없고 그 안이 도저히 빛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아주 두꺼운 커튼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제 사이에 쳤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공간을 두 개로 나눠 쓰겠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넘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분리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죄 많은 인간의 영역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1500년 전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죄로 인해 분리된 건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들의 공간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죄가 붉고 짙은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공간이요, 죄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항상 정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을 언제라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즉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이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아놓은,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서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날 못 보게 해야 돼 라고 분리시켜 놓은 이 공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나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간이 이 가운데 있는 커튼이 찢어지면서 두 개의 공간이 다시 하나의 공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못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사냐 하면 왕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살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없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백성의 조건들을 우리가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조건을 깨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죄인된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나라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친히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금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길에 그 문을, 지금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없음을 인정받고 다시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의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신기한 것은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찢어진 방향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인간이, 땅에서 사는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로부터 아래로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성소의 커튼은요, 그 높이가 4.5m입니다. 약 3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위로밖에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 지성소의 휘장은 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묶어놓고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천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이 달려 있었고 튼튼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숨에 찢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찢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 죄를 벗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52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잠을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것이 같은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 일부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도 또 그가 어떤 일정 기간이면 나사로는 다시 죽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왜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잠시 살아나는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도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주제가 참된 회복이에요. 진짜 회복,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으로, 평화의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훗날 이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그때 마이크 달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는 거 잘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미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하나 믿었던 미신이 뭐냐면, 의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데리고 올라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억울한데, 진짜 의인인데 정말 이때야말로 엘리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서 잘못 듣고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의 왕이 죽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자신들의 미신이 성취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사건으로밖에 안 보고 그 미신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지금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요, 백부장, 이방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죠.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계신 공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당시의 여인들은요, 사회적 통념상 고개도 잘 못 들고 다니고 눈도 잘 마주치면 안 되고 낮에는 되도록 활동하면 안 되고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여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누명이들 씌워서 죽여도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런 신앙은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보지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모든 다른 민족을 상징하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 도망간 제자들, 이 상황들을 지금 다 하나같이 묘사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일임을 드러낸과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복음의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보지 못해서 거기 교회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못 갔다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구원임을 보이고 계신 상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귀한 죽음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막혀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보통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레이슬리라는 부사는 없습니다. 은혜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은혜로는 프릴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면세점 가면 듀티프리라고 그러잖아요. 세금 없다는 뜻인데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짜로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 말고는 드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죽음을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감사와 순종으로 보답하고 감사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